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앙과 불신앙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시죠. 하나님이 그건 신앙이다 하시면은 신앙이고, 하나님이 그건 불신앙이야 하면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어도 하나님이 그거 믿음 아니야 그러면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성경대로이면은 그건 신앙이지만은 내 신앙이 성경과 다르면은 그것이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불신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비슷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신앙이어야만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임의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선지자 사역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까지 못할 거야. 그래서 자신들이 천국 들어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열매들을 맺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1조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기도 생활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가? 그러면서 천국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천국 문 앞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정의하기를 불법이라, 불법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너희들의 신앙은 법을 지키지 않은 신앙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율법이었고 지금은 구약의 율법을 전부 포함한 신약의 성경, 신약까지 포함한 66권의 성경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건 엉터리 신앙이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히 불신앙의 삶을 산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따라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결국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표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면은 오늘 우리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신앙의 열심보다 방향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고 그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입다와 그의 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본초 자식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 집안에서 살지 못한 채 멀리 북쪽으로 쫓겨나 자신을 따르는 불량배들과 함께 세력을 구축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들이 자신들의 땅을 내어놓으라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고 그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입다밖에 없겠다 생각이 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머리로 삼을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암몬 자손과 싸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입다는 암몬 자손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여러분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마 온 나라가 잔치를 벌여야 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슬픔과 애통 속에서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기뻐야 할 날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즐거워해야 될 날들이 고통의 날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입다와 그의 딸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의 무지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너 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네? 너는 천국 못 들어가. 쫓겨난다면은 그것보다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언제나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든지 달려가든지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천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닌 것을 사람들은 믿음으로 여기는 오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과 불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인 줄 알고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생명은 결국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 과연 내 믿음은 진짜 신앙인가 아니면은 신앙 같은 불신앙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고 잘못된 신앙이라면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픔과 비극과 슬픔은 11장 30절 31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여기 그는 입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지금 암몬 자손들을 앞에 두고 그들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광경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 입다의 서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픔과 비극으로 몰아넣은 첫 걸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훨씬 더 강한 적의 군대를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입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신앙적인 생각입니까?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좋은 신앙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원의 내용입니다. 오늘 입다가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그 내용이 누구든지 내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한 서원의 내용이 문제요. 그것이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서원할 수 있지만은 내가 무엇을 서원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차라리 오늘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은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곱처럼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평안히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베게 하였던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꼬박꼬박 잘하겠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오늘 입다도 그런 내용으로 서원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면은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은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입다는 하나님,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드리게 된 서원의 내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들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2절부터 5절까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은 바로 지금 입다가 전쟁을 하고 있는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만약에 그 광경을 보고도 본 사람이 그 제물로 바치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그 구경꾼 또한 같이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신 적이 있지만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요구였지 실제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 순양을 제물로 받기 위해서 그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그는 경솔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은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아들이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은 감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는 열정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입다는 지금 자신들과 싸워야 될 암몬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 몰렉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광경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암몬 자손과 경계를 맞대고 있었던 그들이 평소에 그들이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구경하고 보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면서 입다도 와, 저게 신에게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래야지. 나도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무남 동료 외동딸, 하나뿐인 딸이 소고를 치며 춤추며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하며 아버지의 성전을 축하를 한 것입니다. 이 딸은 아버지가 그런 소원을 했다는 걸 꿈에도 몰랐겠죠. 어쩌면은 입다는 자기가 성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평소에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면 종들이 가장 먼저 주인을 영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 하나쯤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아무 그리킬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입다의 신앙은 신앙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제 자기의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불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넌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러 나왔니? 지금 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하는구나.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아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왜 딸이 잘못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리고 2달만 말미를 주시면 내가 처녀로 인하여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곡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2달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돌아와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러분, 성경의 규례에 의하면 죽어야 될 사람은 입다의 딸이 아니라 입다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딸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자녀를 몰렉에게 드리는 자는 죽여라. 입다가 죽어야 되지요. 자기가 죽어야 되지 왜 딸을 죽입니까? 신앙의 무지 때문입니다. 오늘 입다와 입다의 딸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전체의 문제예요. 사사기 전체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감사하게도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로는 바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 내가 평생에 주님 위해서 일하고 바치겠습니다. 내 자신을 바칠 수는 있지만은 번제로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했지만은 자신을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래서 계속 연령을 따라서 그 값을 차등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돈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에 가면 내가 비록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서원을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의 내용을 자녀가 들었을 때에 아버지 그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서원한 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듣고 그거 안 돼. 서원을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은 번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지만은 안 되면 돈을 대신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서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듣고 난 즉시 안 됩니다.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의 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저 열심히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려야 할 그들의 승리의 기쁨과 영광은 어디 갚으리고 없고 온 이스라엘이 슬픔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해마다 이스라엘 딸들이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계속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입다의 잘못된 신앙, 입다의 딸의 잘못된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가 어떤 비극을 만들어내었는지를 두고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었기에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결과가 엉뚱하게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심보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의 설교를 성경에 맞도록 연구를 하고 하지만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야 되지만 그것을 여러분 성도들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강단에서 거짓말을 해도 아멘 하는 것이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이단이 공자의 사스삼경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을. 엉터리 성경을. 지멋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아이고야 저게 성경 말씀이 맞네. 이게 틀린지 옳은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엉터리를 가르쳐도 거기에 아멘하고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여러분 직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평생 교회 다니다가 그 쫓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죠.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 읽으면 더 좋지만은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좀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뭐 저보다 성경을 더 잘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리고 나서 열심을 내어야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울을 간다 하면서 여러분 부산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서울에서 멀어지죠. 열심히 달려가면 열심히 달려갈수록 서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구는 둔 거니까 어쨌든 열심히 달려가면 한 바퀴 삥 돌아서 시간은 걸리지만 서울에 도착할 수 있겠죠. 근데 신앙생활은 둥근 게 아니에요. 일직선이에요.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잡아서 가면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신앙의 방향이 틀려지면 틀린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 왔습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돌아서서 원점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 낭비고 열정 낭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다닙니까? 재산 다 갖다 바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 내면 낼수록 천국에서 점점 더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방향을 바로 잡아야, 그러고 나서 열심히 있어야 빨리 가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앙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좌로 조금만 치우쳐도 점점 멀리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읽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신앙 엉터리야. 오늘 이 시간에 입다와 그의 딸이 왜 이렇게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슬픔과 비극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열정만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이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이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열심도 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엉터리 신앙생활을 함으로 온 나라를 슬픔과 비극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으니, 이스라엘도 몰랐고 입다의 딸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말씀을 몰라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기 이전에 방향을 바로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연관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